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그래서 부부의 날이고 부부 주일이지만 선교지에 다녀온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보고도 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교회 헌당 예배만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CDP 센터, 그리고 또 CDP 어린이들을 만난 것, 그리고 또 그 학교에 방문한 것,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나오는 이 사진이 이번 선교를 간 태국 선교 방문팀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중에 우리 교회 멤버만 찍었습니다. 원래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개인 사정들이 중간에 늘 생겨서 빠지시게 돼서 단촐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방콕 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우본 공항에 내렸어요.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 그리고 기아대책팀에서 그 다음 사진처럼 꽃을 아주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꽃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요일 날 야소톤 성림교회에 갔습니다. 큰 길가에 이렇게 야소톤 성림교회 표지판이 있는데 한글로도 이렇게 야소톤 성림교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당 뜰에서 간단한 찬양과 식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테이프를 절단하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옆에서 식전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프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교회당을 짓도록 헌금한 서신은 권사님도 테이프 절단에 참여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교회당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맨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야소톤 성림교회 헌당 예배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와서 일어서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는 그 아룬 꺾게오 전도사님인데 여기서 환영 인사를 하셨고 또 박필순 선교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마차나차이 지역의 성림교회 CDP 센터를 담당하시는 홍성원 선교사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한 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나서 또 다 같이 우리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설교는 태국의 총회장 대리 퐁카나 피사퐁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글로 된 순서지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태국 총회에서 야소톤 성림교회 현지 이름으로는 야소톤 크롭버리본 교회, 이 교회 인정서와 또 교회당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건축 경과 보고 중에 박필순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이게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상 교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교인들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여기 교회당 지어야 되겠는데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돈은 없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함께 건축에 앞장서 주신 목사님이 건축 도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홍성원 선교사님이 올라갔는데 이분도 울컥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축사를 하면서 서신은 권사님을
또 이렇게 세워서 특별히 소개를 했습니다. 야소톤 성림교회에서 한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이 교회 건축 책임자이고 이분에게도 감사 선물을 드렸습니다. 노회장 사컨 몽컨 목사님이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에서 선물로 준 그 태국의 그 예식용 허리띠가 있는데 그거를 잽싸게 착용하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본당을 바깥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것이 교회 본당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지금 사진의 중앙에 있는 나무 사이에 있는 건물이 전에 학교로 사용했을 때의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쪽에 어려운 분들 일부가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곳이 남자 기숙사였는데 워낙 낡아서 위험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여기가 교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한쪽에 보면 음향 시설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본당 오른쪽에 보면 2층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교회로 쓰던 건물이었는데 여기를 무슨 개미떼가 다 파먹어가지고 그래서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곧 철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도 모이지 않고 교회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다시 교회를 짓고 지금은 사역자를 포함해서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롱리안 야소톤 폴리테크닉 기술학교가 있어요. 한 3,0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각지에서 그 기술학교 애들 모여와요.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는 여러 CDP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원받고 자라는 학생들이 또 여기에 꽤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 이곳에 연결하고 그 학생들 또 거점으로 해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부흥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이 교회당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누가 높은가?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즉 페미니즘 입장에서 여성이 최고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가부장적으로 남자는 하늘이다 이런 유교 문화의 입장에서 접근해도 역시 안 됩니다. 둘 다 옳은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부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관이 중요합니다. 성경 보고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내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내에게 권고하는 말씀만 살펴보고 남편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비추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와 가정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첫째, 복종하라. 복종하라. 오늘 보면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권고하시느냐? 25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24절을 이용해서 아내를 수하에 복종시키려고 하고요, 아내는 25절을 토대로 해서 남편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못하느냐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뿌리 깊은 여성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특히 여성의 피 속에는 남성을 지배하고 남성을 내 질서에 순응시키고자 하는 지배욕이 존재합니다. 그런 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타락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게 이게 번역이 그냥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티슈카라는 말로 돼 있는데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여성은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죠. 이 똑같은 티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거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똑같은 구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성에게는 본래부터 갖고 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여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잠언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워. 아멘.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그런 여성을 어떻게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남편에게도 문제는 있고 원인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내가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희한해요. 남자나 여자나 살다 보면은요, 둘 다 변해요. 남자는 점점 여자같이 되고 여자는 점점 남자같이 되는 겁니다. 본래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았는데 그런 여성이 점점 뭐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슴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여자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편에게 막대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집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남편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용해지고 여성적이 되고 전에는 못 참던 일도 꼭 참고 있고 전에는 안 하던 설거지를 자진해서 하게 됩니다. 여성이 점점 사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요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았을 때에는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았는데 사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두려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어주는 것은요 여성이 사슴에서 사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요 자기가 변한 건 모르고 남편만 변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사자같이 굴면 남편이 꼼짝 못할 것 같지만요 집 밖에 나가보세요. 아직도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여성들이 세상엔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 지키는 것은 내가 사자같이 굴면은 꼼짝 못하리라.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암사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암사슴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남편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던 여성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남편 자체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창조의 법칙으로 볼 때에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누가 먼저 타락했느냐? 하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비춰볼 때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니까 여성을 위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동일하게 창조하진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영혼의 소중성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동등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기능과 특성은 다른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것도 다르고요. 호르몬 분비도 다르고요. 느끼는 정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동등한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순종하는 것은 동등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등하시지만 순종하심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동등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 좋게 보셨어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은 미완성입니다. 남성 혼자 있으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야 돼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성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이거 우리는 뭐가 부족한 존재란 말이냐? 우리는 왜 조연만 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는 심부름이나 하고 종노릇이나 하란 말인가?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뭐 할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 열등한 존재가 돕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돕는 거는 강하니까 돕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돕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라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강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열등해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강자만이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완해 줘야 됩니다. 성격적인 면에서 보완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런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다 아기를 도와줘요.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다 도와주잖아요. 엄마가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돕는 그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손은 이미 천사의 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뭔가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바라는 배필이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요, 바라는 배필이 되면 시시한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나 이거 바랬는데 안 해줘. 이거 바랬는데 그걸 신경 안 써줘. 그러면 싸웁니다. 그런데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면 내가 돕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 나한테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가 바라는 배필이 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십니까? 바라는 배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남편을 정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남자는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존심 없으면 거꾸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돕는 배필로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존경할 게 있습니까? 아이고, 존경하려도 존경할 게 있어야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속만 새기고 저거 존경할 게 뭐가 있다고 존경하려고. 그런데요, 존경할 게 있어서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남자라는 동물은 존경받고 존중을 받아야 힘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존경할 게 없어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막 그러면요, 남편이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열심히 잘하고요,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 잘하라고 존중해 주라는 거지 존경할 게 많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존경해주고 없어도 최고로 여겨주고 없어도 받들어주고 이러면요, 힘이 나서 나가서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바깥에 장사하는 집들은요, 정말 남자 고객들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슈퍼 가가지고 뭐를 사려고 그래도요, 사장님이래요. 저는 사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저씨 안 그래요. 사장님이라고 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여자가 허영심이 많다 그러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허영심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요, 그 기분파
이런 분들이 별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분파 별로 없어요. 다 이거 계산합니다. 남자들은요 막 죽여 세워주면 오늘 내가 다 쏜다, 기분이다, 기마이다 그러면서요 막 쏴요. 남자가 기분파하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주면 그렇게 좋아서 막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의 실수가 뭐냐? 애들을 왕으로 대접하고 남편을 모슴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모슴으로 대접하면요 애들에게도 본인 아내가 엄마가 나중에는 모슴처럼 모슴 아내처럼 대접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자기도 왕비처럼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TV 채널 선택권을 남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남편이요 나가가지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설령 남편이 사장이라 그러더라도 사장은 뭐 무슨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거래처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관공서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요 집 밖에서 왕이 될 곳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모슴 취급을 하면 남편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막 구박받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술집이니 룸사롱이니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요 돈을 앓아 먹으려고 막 최고로 대접해, 최고로 왕처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집에서 왕 대접을 받으면 괜히 그 많은 돈 써가면서 밖에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집에서 왕 대접하는 게 돈 굳는 길입니다. 가정을 부요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의수되고요 흠모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고 흠 알고 있고 이 약점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그 지혜로운 아내예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상담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여성이 상담을 청해 왔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요 미인은 미인인데 그냥 미인이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엄청난 미인이더래요. 그리고요 몸매도 좋고 또 패션 감각도 있고 공부도 많이, 말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대요. 아주 세련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인을 두고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도 열받아서 세상에 어떤 여인과 바람을 피는지, 어떤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글자로 그랬죠. 어떤 이길래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몰래 미행을 해서 알아봤더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잘생긴 미인이 아니고 엄청나게 못생긴 박색하고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따로 나중에 만나봤더니 그 여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별로 공부도 안 했고 몸매도 별로고 패션 감각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모욕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미인이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뭐 이것저것 잘하면 그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운다면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내가 저런 수준의 여자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날 버리고 저런 여자이가.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이혼하고 싶대요. 상담하는 분이요 남편하고 또 1대1로 상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똑똑하다는 건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자기 아내가 미인이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너무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게 뭐냐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 한심하게 그러냐고? 늘 그러니까요. 너무 가정에서 자기가 기가 죽고 집에 들어와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공부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높여주고요. 자기가 최고 똑똑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남자 기가 산 거예요. 그 여자 앞에 가면 기가 살아.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만 가면은 기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피게 되었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람 피운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예방하려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왕으로 대접해주고 최고로 여겨주어야 그게 예방이 되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 높여주는 일, 그게 내가 낮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내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특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적인 페미니즘 아니면 유교적인 관념에서 남녀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동등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의 자존심을 잘 지켜주어서 우리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따라서 아내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성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